중국과 동방은 연진으로 막혔지만 부처님 열반한 지 2000년이 되었다는 동방에 전해오니 참으로 경사일세. 이로써 동방과 서방은 한 세상이 되었다. 화월 이풍 상격연이요 노곤학수 이천 유전 해외 진가마 동진서건 공일천이라. 상유사 탑상편 전후소장 사리 부분과 관련한 이런 선서의 찬시였습니다. 여기 화월 이풍 상격은 화월은 중국의 달과 동의의 바람은, 그러니까 중국과 동의의 그런 세상이 일찍부터 그런 어떤 연진으로 서로 막혀 있었다. 사이가 또 있었다. 연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싸움이고 또 물리적으로는 거리, 기후 이런 것을 말하겠죠. 노곤학수 2000년이라 부처님이 입적하신 노곤에서 거기에 서 있던 학수, 학같이 하얗게 돼버린 나무들이 그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의 그래 입적을 슬퍼한 그런 때부터 2000년이 되고, 유전 해외 진가마라, 그 불법이 전하여 바다 밖으로 와서 신라에 이르게 된 것은 진실로 경화할 만한 일이다. 축하할 만한 일이다. 동진서건 공일천이라. 이 동진은 중국을 말합니다. 서건은 이제 인도 서천축국 또는 서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지역은 달라도 같이 한 하늘 아래 있구나. 부처님의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겠죠. 전후소장사리라. 여기 사리가 이제 제일 중심인데요. 핵심인데, 사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불에 태우고 나면 혹은 땅속에 묻혀서 그 살이 다 썩고 나면 남는 게 뼈 있지 않습니까? 뼈를 말하는 거예요. 살이.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고승대덕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답이라고 그러죠. 불에다가 이제 화장하는 거죠. 답이를 하고 나면 거기서 뼈를 모아서 그걸 이제 부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부도탑 안에다가 이제 뼈를 감장하고 또 경전을 이제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어떤 뼈를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뼈를 이렇게 흔히 우리는 진진살이라고 하고, 불교의 경전을 갖다가 잘 이렇게 감장을 했을 때 뼈는 아니지만은 그걸 경살이라고 하고, 또 스님들 일반 스님들이 답이 뒤에 그렇게 뼈를 하는 걸 승살이라고도 하고 그 탑을 부도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그 뼈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신라에 이제 공식적으로 불교가 들어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제 법홍왕 때, 그때부터 이제 성골과 진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계급제도,
이런 어떤 골품 제도가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뼈 중에는 많은 사람의 뼈가 있지만은 임금이 될 만한 그런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뼈는 성골이고, 그만 못한 사람들은 진골이고, 그 진골이 귀족이죠. 말하자면 육두품 이상의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불교 세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진골, 성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마치 석가모니 부처의 어떤 진진사리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갖는 데서 아마 비롯한 것이 아닌가. 이 뼈다귀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종무열왕 김춘추로부터 그 이전에는 성골이 주로 했고, 그 뒤로부터는 진골이 주로 이제 임금의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진진사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신라의 이런 진진사리가 소개가 된 것은 선덕의 왕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로 건너가서 견당 유학승으로 이제 오대산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오대산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때인가 그 문수보살로부터 그 이제 석가모니 부처의 어떤 그 백과의 어떤 진진사리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말하자면 머리뼈라든가 어금니와 부처의 살이 백알, 또 부처가 입던 붉은 비단에 금색점이 있는 가사 한 필을 가지고 와서 서라벌의 황룡사, 양산의 통도사, 또 지리산의 화엄사, 설악산의 봉정암, 또 태백산의 그 정암사, 이 지금 정선 땅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진진사리를 나눠줘서 모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신라가 이런 진진사리를 모시게 되는 처음에 이제 효시가 되는 거죠. 첫 시작이 첫 삽을 뜬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이제 그 삼국유사의 한 일화가 있는데, 이 문무대왕 때 의상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상대사가 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중국의 견당 유학생으로 가서 종남상 지상사의 지엄스님 문화에서 수행 정진을 하게 됐어요. 수행 정진을 하면서 많은 그 깨우침을 얻고 스스로의 어떤 그 내공을 쌓아가는데, 그 지엄사 그 바로 이웃한데 또 작은 뭐 암자나 그쯤 됐겠죠. 그 선율사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도력이 높아. 그래가지고 이분은 재를 올릴 때마다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그 공양의 어떤 제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제사로 말을 하자면 이제 제사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잖아요. 특히 그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줘. 그래서 본인은 이제 물론 재를 올리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어. 신라에서 온 그런 의상 스님이 굉장히 도력이 높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의상 스님에게, 의상 대사에게 우리 암자로 와서 같이 공양을 했으면 좋겠다 초청을 했어. 그래서 갔어. 근데 앉아서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이 공양이 오기를 기다려도 이 공양이 오질 않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벌써 왔지. 응?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만 이 의상 스님이 그냥 자기가 가져온 바리떼를 그냥 들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지상사로. 지엄 스님 있는 대로.
그 가자마자 그 천사들이 음식을 가져왔더라 이 말이야. 아 그래 왜 이렇게 늦었는가? 아 이게 지금 나는 사람을 초청해 놓고 점심 공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고? 어떻게 왜 이렇게 늦었어? 그게 아니고 제때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 암자 주위에 신령한 병사들이 보통은 보이질 않습니다. 신령한 병사들이 막고 있어서 들어오질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선율사 스님이 이 의상대사에 정말 법력, 도력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그 지엄 스님과 의상 스님 두 분을 참 사람을 시켜서 좀 모셔오도록 해서 점심 공양을 대접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손하게 이런저런 연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의상대사의 그런 도력이, 법력이 참 매우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참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의상대사가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뭐 그저 뭐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지만은 오죽지가 않고 내 듣건데 선율사 스님께서는 그 하늘에 어떤 그 천사들과 교통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듣건대 부처님의 그 40개의 그 이 가운데 어금니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어금니를 한번 볼 수 없겠는가? 한번 잘 얘기를 해서 그 재성님께 말하자면 그 하늘의 천재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그 어금니를 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정말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의상대사가 정말 삼가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하고 이렇게, 응?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당나라 고란에다가 안치를 했다. 뭐 그런 그 일화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려 때 와서 이제 전후 소장살이니까 신라 때와 그리고 이제 고려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후 소장살이는 끝에 보면 없을 무자 끝극자 무국스님이 적은 거로 되어 있어요. 관동 풍악 발현 수석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삼국유사가 1289년에 충렬왕 15년에 일현선사께서 입적하시고 난 뒤에 약 한 20년 전후되는 그때 무렵에 무국선사가 일현선사의 수제자였던 무국선사에 의해서 상윤사가 완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고려 때 충렬왕 1270년 이 무렵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임금이 환도를 하는데 아직도 그 난리가 끝이 안 나. 비유하자면 임진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어려운 형편에 마음심자 거울감자 심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 10원전의 감독 스님이 있었는데 이런 난리통에 오랑캐의 그 칼날을 참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 10원전에 있던 그 부처님의 어금니뼈 그 사리를 함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둑에 날려서 화를 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궐에 알게 되니까 대궐에서 알게 되니까 그 공을 크게 치하하고 칭찬하고 이름 있는 절로 옮겨서 수도 정진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빙산사에서 참으로 이 부처님의 뼈가 물론 뭐 귀중하겠지만은 여러 가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처님의 뼈는 정말로 영원한 어떤 상징물로서 그렇게 부처님의 진리를 아주 경외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은 것이죠. 중국과 동방은 연진으로 막혔지만은 부처님 열반한 지 2000년이 되었구나. 동방의 전해원이 참으로 경사일세. 이로써 동방과 서방은 한 세상이 되었네. 진리 앞에 한 세상이 되었다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